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41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바꿔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켜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41편 시험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난관에 봉착한 의인의 기도가 열정적이고 절박하게 드러나는 본시는 악인의 모략과 함정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본시에서 사울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반성합니다.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대적들 가운데 오셔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본시의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염두에 두고 저녁에 지은 시라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지만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의 옷자락만을 잘랐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극도의 핍박 속에서도 사적인 감정에 휩싸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았음을 기억하면서 본시를 저술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본시의 장르에 관해서는 영혼의 정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렬히 간구하는 기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절 저녁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특별한 복을 요구하지 않고 생애 과로와 긴장이 없는 상태의 안정과 평강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가 초대교회 시대에는 저녁 찬미에 자주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 여호와의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여호와만을 향한 충성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용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대적들로부터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신속한 기도 응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압박이 가중되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분향과 저녁 제사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민수기 16장 40절, 당시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성전에 설치된 향로에 분향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과 10절, 그때의 백성들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 저녁에 희생제물이 제단 위에 바쳐진 후에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사의식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흠향하시기 원하는 향불처럼 하나님 앞에 타올라가는 기도의 아름다운 상징을 보았을 것입니다. 향불의 냄새가 올라가는 것이 기도의 말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도를 즐기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향불은 그 재료를 향로에 계속 넣어야 타오르듯이 우리의 기도도 항상 계속되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기도는 일정한 시간에 기도의 향을 피우는 그 영혼은 아름답고 경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계속해서 영혼의 제사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차원 높은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도의 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드럽고 향기로운 하얀 연기가 분향단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 때 마치 그것은 제사장의 목소리가 비록 조용하지만 우렁차게 그들을 위해 변호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때 소리에 의한 교제와 냄새에 의한 교제가 하나로 뒤섞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원의 상징적인 의미는 말하거나 듣는 기도보다 유리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는 신체적 결함 때문에 회중 예배에서 제외되었던 벙어리와 귀머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기도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감각적인 매개체를 통하여 향에 의한 헌신적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에 의해 잊혀졌던 거룩한 생각들이 이를 통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되어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만을 향한 충성의 결단입니다.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시인은 보편에서와 같이 시련에 직면합니다. 시인은 말과 행실에 있어서 악을 행하게 만드는 호사스럽고 악한 삶을 사는 악인들의 유혹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은 무장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방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기도하는 자를 시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입술에 범죄하지 말게 하나님이 지켜달라 하는 것입니다.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마음과 행동의 범죄로부터 지켜줄 것을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5절, 노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6절,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아멘. 7절, 사람이 바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아멘. 악인과는 결탄코 타협하지 않으리라는 결단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간구와 결단은 순전한 기도와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고백한 2절의 기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3절,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악인의 말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비방과 축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와 욕하는 것이 어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파수꾼을 세우고 문을 지키듯이 입술을 지킨다는 표현은 아주 구체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 말을 철저히 삼갈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입술을 상당히 삼가야 합니다. 말을 주의해야 되고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입술을 삼가려는 노력은 지혜문학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인의 간구는 더욱 확장됩니다. 시인은 단순히 입술의 죄악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악의 경향까지 경계하면서 자기 마음이 악에 기울어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스스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악인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호사스러운 만찬에 동참하라고 유혹하는 악인들의 초대에 응하기보다는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경건한 무리들로부터 받는 견책을 통해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시험에 이기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소서. 자신을 패망케 하려는 악인들의 함정과 모략이 횡행하는 절망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호소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는 비록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외면하시지 않고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0절,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던 시인은 의인과 악인들 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의인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해 주실 것과 반대로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악의 세력에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악한 무리들은 계속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영육간에 취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시기심을 이용해서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고 교회의 분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음흉한 공격을 효율적으로 격파하기 위해서 항상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든든히 서서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